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다 지켰다. 그런 내용을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래 이 가나안 이스라엘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생활을 마치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시고 이제 그 땅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에게 줄 것을 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레위인의 성읍을 48개를 주는데 그 성읍들을 주변으로 해서 1000규빗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1규빗이 50cm라고 해요. 1규빗이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데 50cm라고 하면 1000규빗. 50cm가 1000개 쓰면 얼마예요? 500m밖에 안 돼요? 50cm가 1000개 있다. 나는 더 큰 줄 알았어. 500m밖에. 그 레위인에게 성을 주고 그 성 주변에 이제 1000규빗으로 이제 그 목초지를 주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2000규빗을 주라는 데도 있잖아요. 그 2000규빗을 주라는 곳은 도피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율법은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죽인 사람들은 살 길을 열어주는데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1000규빗을 더해서 2000규빗, 성 주변에 2000규빗, 그것은 아주 그 중앙에 도시의 중간에 이렇게 둬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거기로 도망을 올 수 있는 거리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땅의 6군데는 도피성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레위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성을 주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제사장들의 성읍을 다 이렇게 주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그렇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본래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주신 것 가운데 이제 제사장 몫으로는 또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을까? 그랬을 때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문제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되면 이제 그 서약을 할 때에 이 담임 목사를 청빙해서 이 담임 목사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느냐 그랬을 때 교회가 다 같이 뭐예요? 아멘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 지방 회장이 담임 목사에게 치리권을 주고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서약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서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때 목회자가 목회를 정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인데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될 때 제일 중요한 질문,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는가? 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흥분하시고 좀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엄숙함으로 응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옷 맵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만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숙연해지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뭔가 문제되는 게 없는가를 살펴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대로, 정하신 대로 섬겨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내용, 그리고 그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를 받으신다고 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오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 민족에 대한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의 죄를 지금 물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다 죽여라, 짐승들도 가축도 다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행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기름진 송아지, 살찐 송아지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빼돌렸어요. 안 죽이고. 그러다 그것이 발각되었어요. 그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왜 그랬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예요? 내가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빼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다 죽여라 그랬으면 다 죽이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내용을 23절까지 그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예배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긴장해야 되죠. 예배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리는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한다.
바르게 예배한다. 그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경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성경 말씀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해요. 거룩한 제사장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그대로 말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징벌하실 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하여간 바벨론에 가서 그 왕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왕을 섬길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여 싸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대로 나가서 싸우고 이러다가 이제 붙들려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예레미야 27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2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27장 18절. 예레미야 27장 18절. 시작. 만일 그들이 선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말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다 이렇게 옮겨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말씀 받은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자기들이 생각해갖고 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섬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싸우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도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왕이여 이번에는 하나님이 붙인 거기 때문에 가서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안 듣는 거죠. 그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돕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도와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도와야 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울의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자랑하는 거 보면 본인들이 어디 나가서 부흥 집회를 할 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 지하에 그 강대상 밑에 지하에서는 500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자랑하는 거 있어요. 그게 돕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그 말씀 받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목회자가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나와 함께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정말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도 다 목회자를 돕는 것이고 그 목회자가 상을 받을 때에 그 상을 같이 받게 되는 그 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를 돕는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그냥 생활에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 그 돕는 것도 돕는 것이지만 사역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 받는 것과 그 말씀대로 이루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성공을 하면 성도들도 성공을 하고 목회자가 실패하면 성도들도 실패합니다. 제가 아주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그래도 나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돕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데 그때 나는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울산에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시는 것 때문에 해외에 2달인가 나갔다 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가족들이 야유회를 간다고 교회 봉고차를 빌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도사 때 그때 27대 됐을 것 같아요. 26, 7 그때인데 저한테 와서 그 봉고차를 빌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가 그거 빌려줄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찰 집사님이 목사님 동생이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뭐 순복음교회 목사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전도사한테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모처럼 다 모여가지고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지금 야유회 소풍을 가야 되는데 교회 차를 좀 빌려달라고, 교회 봉고차를. 그런데 그거를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 열쇠 끝까지 안 줬어요. 막 이렇게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에 막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쥐어 박으면서까지도 열쇠를 달랬는데 난 안 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사찰 집사님이 그걸 목사님 동생이고 하니까 좀 알아서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 차량에 대한 것들을
사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 전도사지만 그게 마음에 안 내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안 줘서 그날 뭐 그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지금도 생각해도 나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것을 그냥 개인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막 쓴다고 하는 건, 물론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배려하고 뭐 이렇게 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그건 목사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되지만, 이게 지금 전도사가 그런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때 참 그런 분들이 좀 어른들이 이렇게 나서서 그런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을 한 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여기에 왔을 때 한 2001년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 이제 그 재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누가 이렇게 교회 재정 이런 거를 막 이래 헌금을 했다가 또 그걸 또 다시 도로 달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때 재정부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사님들이. 그 집사님들한테 제가 이거를, 이 교회 현금을 냈다가 이걸 뭐 도로 빼가고 달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융통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재정부에서 그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 그걸 못 하는 거. 그냥 뭐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 짐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왔던 장로님이에요. 이게 분명히 돈을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신일웅 목사님한테 이제 가서 맡겼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참 그럴 때 그게 너무나 교회 일꾼들이 목회자의 짐을 나누어 질 줄을 모르고 그 짐을 대신하지 못하고 하는 건 너무 그래서 그게 이게 안 되겠다 판단해서 이제 신일웅 목사님한테 이제 그 어음 받은 거를 갖다 맡겼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참 이렇게 참 어떤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니까, 성도가 얼마 없으니까 또 목회자에게 참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참 배우고 와서, 목회자가 어떤 위경에 처하게 되면 자신이 대신 나서서 그걸 좀 막아주고 이럴 만한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꾼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느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두 번 딱.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할 때 목회자를 돕는 거에 대한 것,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성읍을 주고 그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 배려한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현실에 있어서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하는 거가 교회가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협력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세상 일에 어떤 일들이 얽혀고 이렇게 됐을 때에도 딱 벌써 판단을 해서 이거는 아니다 할 때는 그건 목회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말씀에 정말 은사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내 삶에 내 영혼이 살아가는데 내 육신의 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달라고 하는 걸 정말 기도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할 때 막 오늘은 앞뒤가 안 맞고 뭐 이런 말을 해도 평소에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계명대학교 이제 그 강의할 때 막 큰 일이 있고 했을 때 천은미 집사님이 나서서 딱 앞장서서 막아주고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아주 점수를 많이 따서 우리 교회 이제
장남을 낳고 장녀를 낳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웃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그 손을 뻗쳐야 되고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교회에 있어서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손을 내뻗쳐서 정말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돕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교회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가끔 해요.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다,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아니면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장로교에서는 많이 이제 질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거든요. 잘 보세요. 16장 18절 시작.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그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따질 때 이제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목사와 교회가 막 싸울 때에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주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교회를 흔드는 거고 교회를 깨트리는 그런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의 싸움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똑같이 그런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주님이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주님의 몸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혼탁하고 불안하고 혼란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머리가 있고 우리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화목함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이러는 것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정하게 향하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2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에 의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네. 그걸 누가 순종할 것인가,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여러분, 일정하다, 그게 바로 질서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그래서 제물도 다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을 레위기에 보면 다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지금은 예배 순서들도 뭐예요? 뭐 다음에 뭐 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순서를 이렇게 하면서 준비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목회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까 그랬을 때에 중보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토요일 날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한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교회 전화도 안 하고 뭐 다 그렇게 하도록 아주 쫙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각자 그 교회들이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런 교회의 마음을 두시고 교회의 일들이 어떻든 잘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물 떠올리는 거 이거 제가 평소에 이제 물을 막 이렇게 마시는 걸 안 해서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이걸 1년에 한 번 마실지 안 마실지 그럴지라도 이 하는 것 자체로 이미 목회자를 돕는 그거로서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내가 올린 물은 안 마시고 누가 올린 물은 마시고 뭐 그랬다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련한 거를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결시킬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는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께 여러분 교회 청소하잖아요. 오늘도 할 텐데 청소하고 이러는 것 자체로서 벌써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거기에 연결되어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이 끼어들지 않도록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순수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교회는 헌금 안 한대. 왜 안 하냐니까 목사님이 헌금 다 훔쳐가기 때문에 안 한대. 목사님이 훔쳐가기 전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이미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인간의 이제 그게 끼어드는 개입이 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여러분이 헌금한 걸 제가 다 훔쳐간다 해도 시험에 들지 말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면서 제가 헌금 훔쳐가면 이제 감옥에 갈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죄 지는 건 세상에서 다 처벌을 하도록 법이 돼 있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는 순수한 그 헌금에 대해서 사람이 끼어들지 않는 그런 헌금 생활을 해야 돼요. 아이고 이 교회는 목사님이 헌금 다 훔쳐간다더라 소문나서 난 11조를 다른 교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헌금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순종하는 흔적을 가지는 거지 그거 뭐 어디로 간 거 이거 다 판단해서 옳고 그르고 내가 그럼 이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정해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손은 손의 위치에서 발은 발의 위치에서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고 자기 기능을 감당하는 것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오늘부터 데모한다 이래가지고 손이 세수 안 한다 이렇게 하고 뭐 내일부터 세수 안 하고 뭐 이러면은 그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마음을 두시고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참 은혜 받고 감동됐던 내용 하나가 뭐냐 하면 금식을 많이 하는데 왜 금식하느냐 그랬을 때에 그냥 이유 없이 내가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금식한다 그런 거야. 보통 금식하면 뭐 자녀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뭐 장례를 위해서든지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을 하잖아요. 오죽하면 금식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을 그냥 내가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금식한다 그런 표현. 그런 게 이제 말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하나님도 말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이 순수하게 신실하게 하는 걸 다 아시고 보시고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가고 목회자를 돕고 성도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목회자를 돕기 위한 그런 기도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